이스라엘이요 약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후에 땅을 분배하면서 이 제사장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고 살아갈 성읍만 주셨습니다. 모두 48개 성읍을 주셨는데 그 중에 6개 성읍이 도피성이었어요. 이 도피성은 요단 동쪽에 3곳, 요단 서쪽에 3곳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누군가가 어디에서 가든 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 도피성에 대하여 민수기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신명기 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요. 이 3군데의 내용을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냐면요. 민수기에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는 너를 위하여, 여호수아서에는 너희를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도피성을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살인자가 도망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타국인, 또 나그네, 이런 거류민들까지 모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를 죽일 때는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고의로 죽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나쁜 마음도 먹지 않았고 해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과실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지요.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경우에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는 과실에 의한 것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 19장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고의이든 과실이든 모든 살인자를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에는 자백만으로는 안 돼요. 또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증인은 적어도 2사람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죽임을 당한 피해자에게는 악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죠. 그렇지만 죽인 자는요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일지라도 살인을 했다고 해서 사형을 바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정황을 잘 살피며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도 필요하죠. 이것은 또 다른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한 절차이고 그래서 도피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을 진행해요. 그래서 그 결과 도피성으로 도피한 이 살인자가 고의로 했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 살인자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도피성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다가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해요. 이 피해 보복자가 누구냐면요. 죽임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족 중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살인한 가해자를 똑같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해 보복자는 개인적인 복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합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왜 사형에 시켜야 했냐면요.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민수기 35장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합법적으로 피해 보복자를 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반면 재판을 진행한 결과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도피성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게 되냐면요.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그 살인자는 자신이 본래 살던 성읍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제사장이 아직 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살인자가 도피성을 나갔어요. 그러다가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그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한 경우에는 그 보복자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살인자가
도피성을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곳으로 피하였던 자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으로 도망했던 살인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석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자들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이죠. 지금은요.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인자는 그 도피성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더라도 안전하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도 이 대제사장인 예수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있는 자유인입니다. 이러한 도피성의 대제사장의 죽음이 죄인을 석방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사망의 권세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볼 것은 도피성 주민들이에요. 도피성 주민들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피자를 성읍으로 영접해야 돼요. 두 번째, 도피자에게 거주할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세 번째,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해 줘야 돼요. 이 도피자들은 다 살인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피성은 제사장인 레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도피자, 이 살인자를 영접하고 거주할 장소를 제공해 주고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교회는요,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내몰려 더 이상 갈 곳 없는 자들을 받아주는 것이 이 시대에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도피성은 사람을 죽인 죄인만 관련되어 있었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교회가 이제 모든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그 모양 그대로 품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품기에는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두라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될 거예요.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과 병든 자,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들을 품어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 부한 자, 귀한 자도 올 수 있고요. 가난한 자, 천한 자도 당연히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도피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이러한 도피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한성교회를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이 세상의 사망 권세에서 놓이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각자가 또한 한성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으며 정말 참된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한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